야곱이라고 생각하면서 이 본문을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자식 중에 또 여러분 중에 내 자식이 이제 부모의 품을 떠나서 외국으로 간다고 생각하십시오.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습니까? 또 군에 간다고 생각하십시오.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습니까? 그 헤어짐이라는 것은 말할 수 없이 아프고 힘든 것입니다.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은 그런 마음입니다. 그러니 야곱의 마음에는 그 무거움은 말로 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브엘세바를 떠나서 이제 하란으로 향하고 있는데 루스라는 땅에 도착했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서쪽에서 이제 해가 지고 있고 이제는 어둠컴컴이 밀려오고 땅거미가 이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이제 짐을 풀고 하룻밤을 자기 위해서 그가 돌을 취해서 머리맡에 베고 잠을 자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야곱이 꿈을 꿨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꿈을 꿀 때 그 꿈이 현실과 똑같이 확연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인 것입니다. 근데 야곱이 그 꿈을 꿨는데 희한한 꿈을 꾼 것입니다. 사닥다리가 땅에서 서서 하늘까지 올라가는데 그 사닥다리가 하늘 끝까지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하늘의 문이 열렸어요. 그래서 하늘의 문이 열려서 자세히 보니까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꿈을 꾸고 또 자세히 보니까 한 걸음 더 나아가 자세히 보니까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이렇게 들려요. 야곱아, 야곱아, 나는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야곱에게 6가지 축복을 언약합니다. 거기에 보니까 야곱아, 내가 너에게 복을 준대. 이 땅에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내 자손에게 복을 주리라. 땅의 복을 약속합니다. 그리고 너의 자손이 땅의 티끌처럼 많아지리라. 그리고 너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또 많은 사람들이 복을 얻을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세 번째는 모든 민족이 너와 너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네 번째는 야곱아,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5번째는 야곱아, 너가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올 때까지 내가 함께 하리라. 6번째는 내가 너를 주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않으리라. 이 6가지 언약을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한 것입니다. 그러자 이 야곱이 너무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여러분, 이 야곱은 지금까지 한 번도 하나님을 꿈을 꿔본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않았습니다. 이게 야곱의 인생의 신앙의 첫 출발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까? 또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인생은 신앙의 출발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이 이제 40세를 넘어서 신앙의 첫 출발하는 이 과정 속에서 앞으로 신앙의 파란만장한 인생을 삽니다. 그가 이 첫 하나님과의 꿈을 꾸고 나서 야곱이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소설해질 뻔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구나. 그렇게 말하고 야곱이 벽에를 뱉던 그 돌을 취에다가 그곳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의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이 정말 나의 하나님이시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여서 나를 지켜주세요. 이거 첫 번째 야곱이 하나님께 소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지켜주세요. 하나님 나와 함께하셔서 나를 지켜주세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떡을 주고 먹을 것을 주고 마실 것을 주고 입을 것을 주세요. 의식적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 내가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해주세요. 그렇게만 하신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3가지 소원한 것을 갚겠습니다. 그 3가지 소원을 갚겠다는 게 뭡니까?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돌을
세워서 이 돌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 내가 수입의 10분의 1을, 내 소산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이 세 가지를 약속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이 깨달을 게 있습니다. 이 곳을 야곱이 베델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벳이라는 말은 집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엘이라는 뜻은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베델 하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 네?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 본문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6가지 약속을 여러분이 붙잡아야 합니다. 여러분, 야곱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부모님 집을 떠나서, 고향집을 떠나서 타향살이로 가는데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습니까? 마음에 죄책의식이 있을 겁니다. 죄의식이 있을 것입니다. 마음이 완전히 무너져서 이제는 형을 피해서 내가 타향살이 인생을 사는구나, 외롭고 힘들고 고달픈 인생이 시작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야곱을 찾아와서 야단치지 않았습니다. 야곱아, 너 어찌하여 형의 장자권을 뺏고 어찌하여 아버지를 속여서 그 축복권을 네가 가로챘느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야곱의 신앙은 어린아이 신앙입니다. 여러분이 내 신앙이 지금 어린아이 신앙이라면 여기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한 음성을 들으십시오. 약속을 들으십시오. 이 야곱이 하나님께 칭찬받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야곱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고 은혜를 베푼 것을 보십시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거 아무것도 없고, 내가 어깨에 무거운 짐이 많고 고달프고, 이제는 사람들도 보기 싫고, 이제 어느 누구와 함께 대화하기도 싫고, 이제 나는 홀로가 됐고 외롭고 부모를 떠나서 이제 먼 타향살이 와가지고 이렇게 혼자 산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야곱에게 하는 말처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 딸아, 내가 이 땅을 너에게 복을 줄 것이고, 이 땅이라는 것은 물질을 말합니다. 이 땅에 복을 줄 것이다. 그리고 너와 내 자손에게 이 땅을 내가 기업으로 줄 것이다.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야곱아,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내 자식에게도 또 복을 주리라. 자손의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그리고 야곱아, 모든 민족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또 복을 얻으리라.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야곱아, 너가 지금은 고향살이를 하지만 언젠가는 내가 너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해주리라. 야곱아,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약속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서 여러분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리라.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지켜주는데 어떻게 지켜주신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우리에게 지켜주세요. 제가 아침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깊이 묵상하면서 제가 기도하는데, 하나님, 그 야곱이 하나님 앞에 소원하고 돌을, 벽에 삼은 돌을 취해서 거기다 기름을 붓고 하나님 앞에 소원했는데 이 돌이 무엇입니까? 제가 이렇게 한번 질문해 봤어요. 이 돌이 무엇입니까? 네,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달음을 주더라고요.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된다 했잖아요. 이 돌은요, 베드로전서 2장 4절의 말씀 보니까 보배로운 산돌이다. 보배로운 산돌. 그게 누구예요? 보배로운 산돌 예수님이라고 하더라고요. 보배로운 산돌 예수님. 따라서 볼까요? 예수님이 모퉁이에
산돌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깊은 깨달음이 내 마음에 오길래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벽에를 했던 이 돌이 보배로운 산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야곱에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야곱이 깨달은 게 뭡니까? 야, 하나님이 여기 계시거늘 내가 몰랐구나. 여러분, 실상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여러분 안에 와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잘 깨닫지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난다든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셨는데 내가 알지 못했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야곱의 인생에 이제 파란만장 인생을 하는데 그 외삼촌의 집에 가서 20년 동안 종사를 했어요. 자기보다 한 수 더 높아, 그 외삼촌은. 그래서 자기를 다 속여가지고 20년 동안 품삯 한 푼을 주잖아. 그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바라봄의 법칙을 통해서 그 양들이 새끼를 뵐 때 신풍나무, 버드나무에다가 무늬를 내가지고 크게 양을 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거부, 물질의 거부가 됩니다. 그리고 야복강이 나와가지고 거기서 야곱이 호되게 끼어집니다. 환두뼈가 끼어집니다. 그런데도 야곱은 완전히 끼어지지 않았어요. 거기서 야곱이 변화해 이스라엘이 됐는데, 그리고 하나님이 명령한 그 베델을 올라가지 않아가지고 세겜 땅에 가가지고 세겜 족속, 그 세겜 족속, 그 세겜으로 말미암아 그 딸 디나가 강간당해서 그 자식들이 살인자가 되는 누명을 씁니다. 살인자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고, 야곱아, 너 베델로 다시 올라가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때 야곱이요, 그동안에도 우상을 청산하지 않았어요. 자기 집에 있는 우상을 청산하고 자기의 모든 우상을 그 상소리 나무에 다 묻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야곱에게 뭐라 했습니까? 야곱아, 너는 다시는 이제 야곱이라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야곱이라고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요. 그러니 오늘 이 베델은 야곱의 신앙의 첫 출발입니다. 여러분 자식들이 와가지고, 아빠, 나 이번에 군대 가요. 아빠, 나 이번에 해외로 공부하러 가요. 그러면 그 아빠가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하나님이 한 이야기를 똑같이 할 것입니다. 아들아, 딸아, 염려하지 말아라. 너를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것이고, 하나님이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이 이 고국 땅으로 돌아올 때까지, 군 제대할 때까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와 동행할 것이다. 그리고 아들아,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위해서 늘 기도할 테니까 하나님이 너를 도와줄 것이다. 딸아,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야곱이 이 신앙이, 이제 내가 하나님을 정말로 뵙구나, 그렇게 느끼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십시오. 그걸 이야기하는,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내가 무엇을 먹을지 마실지 입을지 그 의식주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말씀 한번 보십시오. 28장 20절에서 22절까지 우리 나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눈을 크게 뜨시고 읽으세요. 졸지 마시고. 자, 20절 22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야곱이 소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이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거기 보십시오. 20절에 보니까 야곱이 뭐하여? 소원하여. 거기 줄 쳐보십시오. 소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그 길에서 나를 어떻게 해요? 지키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그게 첫 번째. 두 번째는 뭐예요?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고, 이게 두 번째.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고, 의식주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세 번째는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이 세 가지 그렇게 해주시면 이 어린아이 신앙이니까 조건부 하나님 앞에 소원한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첫 번째는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뭐예요? 10분의 1을 내가 하나님께 반드시 드리겠나이다.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났다면 그 돌은 바로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인데, 그 돌이 바로 보배로우신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와가지고 내가 하나님, 나는 야곱과 같은 사람입니다, 신앙의 첫 출발하는 사람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20년 동안 이 험악한 세월을 살아서 그 20년을 지나고 나중에 이제 그 바로에게 만나서 축복할 때 그러잖아요. 난 이 세상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고. 여러분이 신앙에 이제 거의 말년 가까이 왔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신앙이 이제 출발한 단계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이 바라봄의 법칙을 통해서 믿음의 거부, 물질의 거부가 됐습니까? 그런데 야복강에서 아직 끼어지지 않았습니까? 야복강에서도 끼어졌어도 성령 받았어도 아직 여러분 안에 우상의 죄가 있습니까? 이 청산되지 않은 것이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또 고난을 당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이 세겜에서 고난당하는 자녀들을 보면서 여러분 무엇을 느낍니까? 아하, 아직도 나에게 우상이 있구나. 아직도 내가 죄악이 있구나. 그렇다면 여러분 다시 하나님의 말씀처럼 베델을 올라가야 합니다. 그 베델에 올라가서 여러분의 마음의 우상을 다 청산해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잠언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거라고 했어요. 뭐라고요? 악을 미워하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 죄를 미워하지 않고 죄를 사랑한다면 그 하나님 경외하는 거 아닙니다. 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도를 상징하는데 그 돌에다 기름 붓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지금 예배를 드리는데 이것은, 이 교회는 산돌이신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이곳에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의 죄를 십자가 밑에 묻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세속을 묻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질병을 묻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저주를 묻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절망과 낙심을 묻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야곱처럼 이 어린아이의 신앙이라면 조건부 소원을 해도 됩니다. 그러나 야곱이 다시 베델에 올라갔을 때는 이 조건부 소원 기도는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자기 죄악을 다 내려놓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성숙한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전도서 5장 4절 말씀 보니까 내가 하나님께 소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소원한 것을 갚으라. 소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소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자신을 좀 되돌아봤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났는데, 제가 10년 동안 이민 목회를 하면서 한번 되돌아봤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지켜줬는가 봤더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나를 지켜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않고 의식주 문제를 해결해 줬는가 봤더니 의식주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어요. 자녀들 대학을 다 공부시키게 하고 또 저도 박사학위 공부까지도 하게 하시고 이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그리고 또 생각해 봤어요.
야곱이처럼 내 고향집으로 돌아가게 한다고 그랬는데 다시 내 고향인 이 한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셨잖아요. 이 세 가지를 다 하셨더라고요. 내가 돌아보니까 내 삶 속에 내가 적용해 본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야곱처럼 세 가지를 드려야 하는데 제가 자신을 봤어요.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라 했는데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 되셨다. 나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내 주인이 되었으니까 그것도 됐고, 또 이 도를 취하여 하나님이 성전이 된다고 그랬는데 내가 송도 세계로 교회를 세웠어. 하나님의 교회를 세웠으니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이제는 시작은 했다. 또 하나는 내가 내 소산의 10분의 1을 늘 하나님 앞에 드리니까 이것도 됐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완벽하게 부지를 싸고 성전을 세워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봉헌을 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이제 시작은 했으니까 됐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야곱이 되어 보십시오. 내가 신앙의 밑바닥인데 누가 나를 알아주랴. 아무도 나를 알아줄 사람도 없고 이제 부모 떠나고 형제를 떠나서 신앙의 외로운 자가 되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관해 알아줄까? 여러분, 이 어린아이는요 부모가 더 관심이 많습니다. 그 부모가 그 자식이 착한 일, 그런 일을 보고 칭찬하고 또 야단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 안에는 야단을 쳐도 사랑이 그 안에 배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내가 야곱처럼 신앙이 출발합니까? 하나님의 주권이 이제 세워지는 단계입니다. 이게 여러분이 이 야곱과 같은 신앙의 출발 단계 속에서 어떤 사람은 그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살면서 큰 하나님의 은혜로 부유를 얻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근데 부유는 얻었는데 아직도 깨어지지 않아서 야복강이 필요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나기는 만나는데 아직도 그 죄의 찌꺼기가 있어서 그 마음에 우상 숭배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도 내려놔야 되고, 그리고 이제는 완전히 베델을 올라가서 내 이름이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해져서 내 삶이 완전히 변화되는 그런 단계로 가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는 야곱의 인생을 비춰볼 때 내 인생은 어느 단계에 있습니까? 어린아이와 신앙 같습니까? 내가 그렇다면 여기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야복강입니까? 완전히 깨어지고 내 마음의 우상과 죄악을 청산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결단하고 기도할 때 여러분의 삶 속에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며 강건하여 승리로 때 넘치게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아픈 산 아픈 자리에 손 얹으시고 마음에 소원 있는 사람은 가슴에 손 얹으시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죄 지은 그대로, 못난 그대로, 추한 그대로, 문제 있는 그대로, 병든 그대로 아버지 앞에 왔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저들의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야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들의 마음의 제단에 산돌이신 예수님께서 저들의 마음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야훼 하나님 아버지, 이제 야곱처럼 마음에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다 나를 포기했다고 생각하며 인생 험악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와서 약속한 것처럼 저들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실 것인데, 하나님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찔림은 우리 허물 인하며 예수님이 상함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예수님이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했사오니 하나님의 은혜를 저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님의 하노니 악하고 더러운 병마야 각 사람 몸에서 묶음을 받고 떠나갈 지어다. 죄악은 물러갈 지어다. 병마는 물러갈 지어다. 야훼 하나님 아버지,
저들이 야곱입니까? 이스라엘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마음이 깨어지고 녹아지고 변화되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 죄진 그대로, 못난 그대로, 추한 그대로